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두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 제도를 주셨어요. 이걸 알고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역사가 가장 많은 곳이 가문과 가정이에요. 왜냐? 그만큼 사단이 가문과 가정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가정 문제로 인해서 시대 문제가 오고 사회 문제가 오고 교회 문제가 올 정도로 가문과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정은 그냥 쉬는 곳이다. 가정은 그냥 화목한 것이다. 가정은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이 편안함을 얻는 곳이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가문과 가정에 축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됐어야 하는데 인류 최초의 가정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실패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아담과 하와 가정이 무너졌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결국 가정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문이 말씀을 놓쳤어요. 말씀 놓치면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말씀 놓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말씀을 놓쳐서 다 상실했는데 그 가운데 아담의 가문이 무너진 거예요. 사단의 타켓이 된 겁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흑암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무너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 원인을요 영적인 데서 찾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곳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니까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남에게 찾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똑같아요. 문제가 오면은 당신이 그랬잖아. 니네들이 그랬잖아. 누구 때문에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은요 그 누가 잘못을 했어도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본인 자신과 영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요 가정의 영적 문제를 타고 영적 상태를 딱 건드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가문 가정에 갈등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족이라도요. 갈등이 있으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처럼 개인의 영적 상태도 만만치가 않은데 가문 가정의 영적 상태는 한 가문이 죽느냐 한 가정이 사느냐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늘 가정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가정이 그냥 뭐 결혼해서 꾸리는 게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 가정의 기도가 한 가정의 복음이 우리의 영적 문제, 영적 상태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영적인 가정, 영적인 응답,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상태가 어디로 가냐? 가문을 타고 영적 저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가문에 흐르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사단이 끝까지 그걸 타고 놓질 않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마음 문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정의 축복과 사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 건너편에 가면은 꽃선녀라는 무당집이 있습니다. 그 옆 건물에 보면은 김희근이라는 63세의 남자분이 계셔요. 제가 이제 현장을 돌면서 그분을 만나서 영접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공포가 있냐?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계속 윗대에서부터 이 자살에 대한 내력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본인 아버지도 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일남 2년대 자기가 남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목사님, 저는 이런 이 자살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이 낙이 없으니까 얼굴 자체가 63세인데 거의 한 75세 돼 보여요. 완전 눌려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내세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계속 밑에만 보다가 그 내세 문제를 얘기하니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선택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다락방이다 개인 양육으로 연결된 건 아닌데 몇 번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자살의 공포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려서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시달렸는데 그 문제에서 제가 해방됐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현장에는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마음 문제로 가정이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지금 시행이 됐을 겁니다. 2025년도에 마음 학기제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전국의 대표적인 학교를 모델로 세워서 초등학생들이 너무 정신없으니까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 그래갖고 마음 학기제를 시작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명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학교마다 명상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각 종교와 복음 가진 기독교가 방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한 거예요. 마음 학기제. 결국은 명상하는 거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거지만은 그걸 계속 명상을 하면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면은 마음이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비우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냐? 7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복음을 누린다 안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속에는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이 가문을 타고 영적 저주로 계속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막 들게끔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해결 이유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모르고, 예수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가정에 주셨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되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목적은요, 사명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쉬는 데가 아닙니다.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은 구원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을 살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나 혼자 우리 가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증거되는 가문 가정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바로 목적입니다. 오늘 가정 가문의 목적을 바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후대 세워서 미래 살리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제자가 있다, 교회 내에 제자가 있다. 300%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자 중에 제자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후대와 우리 교회 렘넌트예요. 아빠가 하나님이 인도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판단하는 것을 자녀가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복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후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가문에 미래가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포럼 위주로 가정 예배를 우리가 포럼 위주로 해요. 강단의 말씀 붙잡고. 근데 반드시 저는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손을 머리를 얹고 축복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되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의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에이, 그냥 뭐 못할 놈 하지 말고 축복받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이 자녀들 로마하면서 축복하세요. 그럼 그 기도를 받고 자라는 가정, 가문, 후대들은요 다릅니다. 후대들이 틀리다니까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정과 가문을 통해 부르셨어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낳은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은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가문을 보면은요, 아벨은 언약의 바통을 이을 자였습니다. 가인은 안타깝지만 언약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여러분들의 후대, 우리 교회 모든 후대와 렘넌트가 그냥 후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을 이을 자, 그게 우리 교회의 후대예요.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1절.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1041페이지. 이사야서 59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에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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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대가 언약 전달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 좀 안 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좀 헤맨다 괜찮아요. 결국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후대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망고 어른들의 걱정이지,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세우시고 복음으로 키우시고 복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게 되는 축복. 이사야 42장 6절에 이방인의 빛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누구의 빛입니까? 이방의 빛,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들을 통한 후대와 우리 교회의 후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가정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야, 저 내 친구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해라, 결정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주위에서 예수 믿는다 비난해도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복음이냐 종교냐 선택을 하셔야 돼요. 택해라, 결정해라. 그래도 오직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은 예수만 섬길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예수가 가문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와 나와 우리 가문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중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 쪽에 섬기는 신,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
우상의 제사가 아니라, 우상 섬기는 제사 지내는 우상이 아니라 가문 가정의 영적 문제, 영적 저주를 끊는 비밀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강 쪽에 섬기는 신, 아모리 족속의 신, 우상, 잡신, 미신, 귀신 아닙니까? 이걸 섬기든지 오직 예수를 섬기든지 결정해라, 택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주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여요.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예수 믿는다고 되냐? 너희들 꼴이 뭐냐? 망해가는데 그 꼴이 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 가문과 가족은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언약까지는 레이지파, 언약 제대로 붙잡는 영적으로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요, 자녀들에게 계속 묻어갑니다.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0편 구약성경 853페이지입니다. 시편 71편이네요. 71편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다. 다윗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된 거예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먼저 치유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쫙 통해야 돼요. 요즘에 금쪽 같은 데서 특히나 뭐 이렇게 어떤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 많잖아요. 보면은 부모가 변하니까 자녀들이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은 부모가 변하니까 자녀가 변해요. 후대 렘넌트의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치유될 때 자녀도 복음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체 삶이 말씀에 달려있지만 특별히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부모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부 다예요. 자녀에 대해 올바른 신앙 교육이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 중심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과 복음의 결단과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3, 4대까지 복음 전달을 위해 기도로 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3, 4대가 망한다는 건 사단이 3, 4대까지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가문 가정에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저주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사단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오래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로 생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문 가정에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고 재앙이 끊어지고 영적 문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정을 넘어서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의 문제, 시대적인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또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복음 아닌 우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문 복음화,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정을 넘어서 시대가 보여지고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교회의 중심과 예배와 말씀의 중심인 가정, 복음 안에서 3, 4대 후대까지 통하는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제자와 렘넌트가 세워지는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모든 축복과 응답과 회복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전달되어지고 믿어지는 가정, 후대가 세워지는 가정,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